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41장 1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리오야단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런데 그 리오야단이나 베헤마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동물들의 심,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쭉 욥에게 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은 욥은 이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42절의 본문의 12절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욥에게 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동물의 어떤 그 생김새, 그의 용맹함, 그의 늠름한 체구, 거대한 체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2절에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는가. 즉 이 리오야단을 잡아서 그것의 가죽을 벗기고 또 재가를 물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즉 이 말은 리오야단은 난공불락의 동물인데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모든 힘을 주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리오야단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맞서 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14절에서 계속해서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즉 우리가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의 괴물, 우리가 흔히들 악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악어라고 생각한다면 악어의 턱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그의 이빨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심히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그 리오야단의 턱도 벌릴 수 없고 그의 이빨을 보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즉 이 리오야단의 등이 마치 방패의 비늘처럼 되어서 어느 것도 관통할 수 없도록 그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리오야단을 사람이 창으로나 칼로나 어떤 것으로도 잡을 수가 없다. 그의 겉이 바로 비늘로 단단하게 봉인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7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16절에 그것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한다. 즉 얼마나 비늘이 촘촘하게 그것이 붙어 있느냐면 바람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17절에서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다. 즉 비늘을 분리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 리워야단의 등은 비늘로 아주 단단하게 봉인이 되어서 조금도 틈새가 없다. 바람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도 없는 그렇게 튼튼하게 그 자신을 감싸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그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에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이 재채기를 할 때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되어지면 그 눈은 마치 새벽의 눈꺼풀 빛 같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그런 눈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19절에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온다. 그래서 리워야단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온다고 묘사함으로써 마치 리워야단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신화적인 동물인 드래곤, 즉 용뱀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드래곤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어떤 이 신화적인 그런 동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의 대표적인 세력이 드래곤이었는데, 이 리워야단이 마치 그런 드래곤과 같이 용뱀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고, 20절에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코에서 김이 나는 그런 것, 또는 물을 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21절에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은 그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용맹함, 두려움이 있는 그런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22절에서 그것의 심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다. 그래서 22절에서 리워야단의 심은 목덜미에서 생겨나는데 그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절망감만 감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23절에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마치 맷돌의 아래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배를 땅에 닿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리워야단이 강한 어떤 그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면 25절에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리워야단 앞에는 용사도 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구나.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은 당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무기로도 그 리워야단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비닐로 완전히 단단하게 바람도 관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든든하게 그것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창, 투창, 화살촉 이런 것들이 절대 꽂히지 못하리만큼 튼튼하게 보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뭐냐면 쇠나 노슬, 그러니까 금속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나무나 지푸라기처럼 아주 자유자재로 그것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그 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8절의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날아가 버리게 된다,
즉 물맷돌은 끈에다가 돌을 메어서 던지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은 그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0절에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이 남는구나. 즉 리워야단이 움직이면 지나간 곳에 흔적이 남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워야단이 어떤 그 강둑을 따라서 움직일 때 어떤 흔적이 남는 그런 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깊은 물은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32절에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리워야단이 깊은 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33절에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리워야단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래서 마치 리워야단은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렇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이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의 동물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는가를 질문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베헤마나 베헤못이나 또는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맞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큰 동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어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과 맞서려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삶은 없는지 돌아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신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